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1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자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를 보게 되어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는 총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리고 이 미가서가 쓰여지게 된 시대는 약 700년경에 되는데, 11대 요담 왕, 12대 아하스 왕, 남쪽 유다의 왕들이에요. 13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썼다라고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미가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주제는 신적인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서의 이 구조를 보면 세 번에 거쳐서 1장과 또 4장 그리고 6장에서 들으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므로 세 번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유다의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회복될 것을,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희망까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공의와 사랑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대제사장과 사둑 모든 관료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미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활동했던 이 700년경에,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또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했던, 그리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이사야는 왕궁에서, 궁중에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했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했다면, 이 미가는 시골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공의에 대하여서 그 경제적인 착취와 억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것들아, 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가장 안 듣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장엄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러 죄를 심판하러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공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공평한 하나님 그리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재판의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자로 그렇게 오셔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야곱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함께 모아서 야곱의 허물로 인함인데 가장 중요한 허물이 바로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내용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이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이 도시를 가면 뉴욕을 가고 또 LA를 가고 시애틀을 가고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기도 해요. 아름다운 모습들로 도시의 그런 모습도 야경도 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정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죄가 만연했는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도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 수도이죠. 그 수도 사마리아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가 그 말이고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산당들로 또 전국 각지에 그 많은 산당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도시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수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면에서는 다 썩었고 또 병들었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의 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장려를 놓고 제사의 의식으로 그렇게 번 돈이죠. 곧 기생의 번 돈으로 말하기를 모았은즉 그들이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다시 그 모은 것들이 그렇게 부가 이루어졌던 사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아시리아에게 다 바치게 되고 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기생에게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악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들 새긴 우상들은 우상 숭배로 벌어들인 음행의 결과이면서 그것은 다시 아시리아에게 다 뺏기게 되는. 그래서 선지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미리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의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을 마치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줘요. 주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리석으로 꾸며진 그 헤롯의 그 증축한 성전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더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와 같은 에스겔 같은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미가가 애통하면서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그래서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마치 노예가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또 후대에 에스겔도 그렇게 몸이 묶여서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행위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가 종의 모습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선포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그 상처는 아무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이어서 유다도 심판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까지 믿고 아름답게 보였고 화려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연적인 요새로 그들이 준비하고 했던 도시들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우리의 미가서 1장에 보면은 많은 도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도시들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들을 통하여서 이 도시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라기스라고 하는 유다의 남쪽에 예루살렘 남서쪽에 성이 있는데 라기스 주미나 여기는 아주 강한 그런 성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래서 그 말들도 준비되어 있고 기병대도 그렇게 있는데 그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 라기스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라기스를 함락시키는 그런 부조가 아시리아의 그 왕국의 그 내용 그 아시리아를 발견했을 때 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그 성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항상 살펴보도록 모든 선지자를 우리의 친구들로 그렇게 놓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듯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꿔지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형식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이 성전이 강도의 굴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곧 성전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곧 성전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지, 겉은 화려하게, 집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아 또 사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처럼 도시들이 반짝반짝하고 높은 빌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펴보셨을 때 성전된 성도의 삶에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예수님으로 새 옷을, 예수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미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신앙을 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또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 하나님이 일어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회가 될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쓰고 애써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로 하나님 잘 섬겨나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